어저께 TV를 보다가 백종원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셰프들과 또 여러 명의 도전자라고 할까요? 혹은 거기에 참가자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그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 눈빛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절해 보일 만큼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니 저건 좀 떨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조금씩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구나. 살아온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 TV에서 잠시 경연하는 그 장소에서 나오는 그의 말과 행동이 저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떨어진 저 사람도 앞으로 더 잘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뭐가 궁금해졌냐면 진짜 저 사람이 이 경연에 나온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까? 그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저도 이 말씀에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왜 이 시를 쓰게 됐고 이 시를 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용으로 참 간절하고 이 애절하고 이 급박한 이 감정을 이 시편에 표현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에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어제 저녁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배경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를 통하여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또 걱정이 올 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또 그 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부제를 보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70인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을 위하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을 위하여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첫 번째는 본인한테 있겠죠. 본인에 대한 마음의 심정.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본인한테 먼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왕이 되고 한참 뒤에 이 노래가 불려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려졌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배경은, 이 시편의 배경을 쭉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다윗이 높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접견을 하고 혹시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난 자리. 근데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동족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하고 참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온 그 이후에 지었지 않을까라는 직접적인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의 내용과 사무엘상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자기 발로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혀갔다. 아마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갔겠죠. 당신 이리 와 보시오. 아니, 앞만 봐도 다윗인데 이래서 잡아갔겠죠.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제 쫓겨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잡아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다윗이 가졌을 감정의 상태는 사무엘상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니죠. 손꼽히는 전사입니다. 그 정도로 전투와 싸움을 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전사였는데요.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이 부재가 떠오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사람이 고향에 사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이스라엘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지금 넘어와 있죠. 이 심정에 대해서 다윗이 나중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압 땅까지 가는데요. 그러한 다윗에게 갓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전 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와 지금 실질적인 거리로 멀어져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게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부재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는 지금 허리에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을 허리에 차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약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이 그렇구나 합니다. 지금 앞에 1절과 2절 말씀과 또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그 내용을, 이 배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1절, 2절 말씀은 아마 상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단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사울과 또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단원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눈에서 안 보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안 만나고 안 보이면 걱정이 덜해지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1절과 2절, 5절 말씀에 있는 종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종일 압제를 당하고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원수로 하는 블레셋 사람이나 또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과 그 부하들보다 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사무엘 내용을 보니까 그 노브 땅으로 갔다가 가드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노브 땅에 가서 그가 그의 소년들과 함께 진설병을 아히멜렉에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차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노브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도 다 죽거든요.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가지는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을까요? 나로 인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죽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아주 자신을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400명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400명의 부하가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우두머리는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4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제는 부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그를 누르는 것이죠. 단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믿고 모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까지, 그 중에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자손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무거운 막중한 것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일 괴로운 거죠. 나 괴롭히는 사람 안 보이면 그만일 건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계속 봐야 되는 이들 때문에라도 하루 종일 무겁고 힘든 짐을 사람들 때문에 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답답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3절과 4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포함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과 태도,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닐까요? 이 부르짖는 게 그냥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부르짖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부르짖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4절과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그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서밖에 없지 않았을까? 구전되어 내려오거나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서, 모세오경이겠죠.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을 찾아냈길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즉 인간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 원수가 찾아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해라라는 솔루션을 줍니다. 그걸 이제 율법서에서 찾아보면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 원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인간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가서 직접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투입을 시킵니다.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원수가 나타나면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라 라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배워왔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어떤 솔루션을 얻었길래 찬송하고 감사했을까라고 하면 어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자를 다윗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의 아들을 보살펴 줍니다. 아비아다를 보살펴 주죠. 자신에게 은혜 입은 사람을, 은혜를 준 사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반드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은혜를 준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또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을 괴롭히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군 폭격 안 하는 자세죠. 기도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구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잊지 않고 반드시 서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오늘 탄원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대하는 사람의 변화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분명한 거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동력자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사람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대죠, 하나의.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된 겁니다. 회개한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축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결과로 사무엘 하 3장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마 21장 내용을 보면 다윗의 강력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짐이었던 존재들이었죠. 그 400명 안에 아마 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이나 상황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결국 다윗과 같은 용맹한 용사가 되었죠. 그게 오늘 탄원 기도의 결과,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니까, 이 답답함에 드렸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그가 상상을 했을 정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답답해서 그의 감정을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괴롭게 하던 이도 변화시켜 주시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젊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일은 쉬워집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참 쉬워집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예전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말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더 어렵게 생각이 되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더 부르시는 요청의 상황으로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기대를 가지며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